전후서는 위대한 바울 사도가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이지요. 이 목회 서신 속에 직분자들을 위하여 권면한 말씀이 3장에도 나옵니다. 감독과 집사의 자격이 3장에 나오고 또 4장에도 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11절 이하에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라는 소제목하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2절 하반절에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삼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이렇게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십자가의 큰 사건을 앞에 놓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발을 씻어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는 말씀을 합니다. 스승이 제자들에게 대접받는 것이 순리고 당연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내가 행한 이것을 너희들도 행하여 나를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본을 보였다고 말씀을 하신 거지요. 바울 사도가 말씀하지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사도가 된 다음에 말씀하기를 고린도전서 11장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 사도가 그리 말씀했지요. 근데 고린도전서 4장에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믿음의 훌륭한 본을 보여주니까 뭐라 말씀했는 거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데살로니가 교우들로 하여금 마게도냐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고 칭찬하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말하지요. 베드로 전서 5장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고 말씀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직분자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이렇게 성경의 다수에 보면은 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는 이제 다음 주일 직분자 임직식을 앞에 놓고 오늘이 임직식 직전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수험생들이 내일 시험을 치르면 오늘은 부모님들이 오늘은 아무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잘 먹고 잠을 잘 자고 내일 수험장에 임하라는 부모님들 말씀처럼 오늘 밤에 밤을 새봐야 그게 머릿속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도 다음 주일에 임직을 앞에 놓고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긴 말보다는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 12절 말씀만을 중심에서 간략히 핵심 중에 핵심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그때의 디모데 목회자는 어들은 학자들은 20세 후반이었을 것이다. 또는 어들은 보는 30세 중반이었을 것이다. 이렇게들 추측을 합니다. 디모데 목회자의 나이가 어쨌든 젊은 목회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젊은 목사지요.
나이 많은 신앙의 아버지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이지 못하게 하고 이제 목회자로서 리더자로서 이제 목회를 할 때에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말에나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 본이 되라. 본이 된다는 말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인용하고 또는 이해하고 또 많이 사용하는 말이죠. 뭐 견본, 뭐 샘플, 뭐 모델, 또는 아파트 같은 경우 모델 하우스, 또는 훈련받는 훈련병들에게는 앞에서 인도하는 리더자를 향해서 조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하지요. 물건이나 건물이나 사람이나 앞에 무엇인가를 보여주면서 그렇게 물건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런 건물이 지어질 것이고 그렇게 훈련을 받게 될 것이다는 뜻에서 본, 뭐 샘플, 모델 하우스, 모델, 뭐 조교 이런 말로 사용하게 된 줄 압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에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인도자가 맹인일 경우 맹인을 인도하게 되면 함께 구덩이에 빠진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인도자는 맹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인도자는 바로 똑바로 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맹인을 인도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새 교우를 교회로 인도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여러 형제들이, 여러 직분자들이 새 교인들을 교회로 데려왔다면 새로 인도함을 받은 자들은 제일 먼저 누구를 접합니까? 인도해 주는 사람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걸 저절로 모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도하는 자가 바른 신앙을 바로 보여주게 되면 인도함을 받은 자도 바른 신앙으로 자랄 것이고, 인도한 사람이 건전하지 못한 신앙을 갖고 있다면 인도함을 받은 자도 건전하지 못한 신앙을 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본이 되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면 첫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12절 속에서 대지를 찾습니다. 말과 행실에 본이 되라. 말과 행실에 본이 되라. 일대지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람이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무엇을 전공했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것이 말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전공했느냐, 그 전공한 사람의 말은 자기 전공 분야에서는 맥힘이 없습니다. 말이 술술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은 그 사람의 속사람을 그대로 증언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 악한 마음을 품고 남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 무슨 말이 나옵니까? 악한 말이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그 악한 말로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을 속이고 남에게 고통을 주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그래서 그런 행위가 범람하게 되면 그 사회는, 그 관계는 완전히 파괴되고 마는 거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 말씀하지요. 혀는 곧 불의 세계라. 불태우다는 불입니다.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말로 몽땅 건물을 태워버리는 것처럼 잘못된 말은 화를 가져온다 그 말이지요. 마태복음 15장에 말씀하지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잠언 15장에 말씀합니다. 유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배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얼마나 뜻이 깊은 말씀입니까? 시편 34편에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하라고 했습니다. 삼가 말을 조심하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말로 남을 해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물론 좋지요, 듣기 좋은 말. 그런데 그 듣기 좋은 말도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과 행실의 본이 되라 그랬지요. 말의 본이 되라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과 행실의 본이 되라. 이 악한 말은 그러면 접어두고 우리는 악한 말과 거리가 먼 삶을 산다고 치고 좋은 말을 하고 덕스러운 말하고 남에게 유익되는 말을 한다고 할 때에 그 말이 조건이 따릅니다. 행실과 더불어 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젖돼지는 말의 본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실의 본이 되라 그 말입니다. 매우 의미가 깊지요. 그래서 내가 말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 사람이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거지요. 내가 아무리 바른 말을 했는데도 그 바른 말대로 내가 따르지 아니하면 이건 본이 될 수 없는 거지요. 어떤 그 여름철에 대단히 가뭄이 심했을 때에 한 목사님 가정에서 가정예배 드리면서 아버지 목사님이 하나님 아버지여 제발 간절히 비옵니다. 비가 오게 해주세요. 비가 오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로 가려고 하니까 아이가 우산을 준비하려고 그래요. 얘야 무슨 우산을 준비하냐? 아버지가 아까 비가 올 줄로 알고 믿는다 기도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라면서 내가 그렇게 기도했나? 그런 그 말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물론 거기서는 비가 오도록 간절히 바라는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지금 헤아릴 수 있지만 어린 아이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비가 오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했으니 그대로 비가 올 줄로 믿는 아이의 심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본이 된다고 하는 그 말의 책임과 행실은 얼마나 중요한가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교훈이 되겠죠.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주님이 말씀을 드립니다.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습니다. 맏아들에게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큰아들이 예 하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보니까 아들이 포도원에 가서 일 안 한 거예요. 아버지에게 하겠습니다, 아버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 아버지가 매우 섭섭하게 생각하고 둘째를 불러서 둘째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싫습니다. 날씨도 덥고 내가 다른 할 일이 많습니다. 물론 성경에 그런 말로 구구하게 말 안 했지만 싫습니다, 실소이다 했는데 그런데 내중에 생각해보니까 아니다. 내가 아버지 뜻을 따라야지 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 누가 아버지의 뜻을 따랐느냐? 라고 주님이 저에게 물으실 때 둘째입니다. 라고 말씀했죠. 말로 순종한 것보다는 행실이 더 중요하다. 말과 행실을 놓고 볼 때 경중을 따질 때 행실이 더 중요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그런데 말을 해놓고 행실이 뒤따르지 못하게 되면 그건 진정한 진실한 사람이라 말할 수가 없지요. 그것은 형식적인 말뿐이죠. 소리만 요란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우리 임직자들에게 겸손하게 권면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말하는 것을 책임을 질 수 있는 말과 행실에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오늘 마지막 임직받기 직전 마지막 권면의 말씀으로 기억하시고 말과 행실에 본이 되는 삶을 살자. 우리가 이렇게 다짐해야 될 줄 알아서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느 조사에서 물어보니까 대한민국의 3대 종교 중에서 어느 종교가 신뢰성이 많은가 해가지고 물어보니까 천주교회가 40% 신뢰가 간다고 프로테이지로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불교가 35%,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가 10%라고 나왔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그만한 또 특기가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천주교회는 말수가 적고 사랑을 강조하면서 행동으로 보여준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수녀들이 몸으로 애끼지 않고 희생하고 불우한 사람들을 돌본다든가 그런 그 사랑을 강조하여 행동으로 보여주는 특징이 우리 기독교보다도 강하다고 하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불교도 역시 말을 하지 않고 무언, 말 없이 수행한다. 그래서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35%의 아마 지지를 받는 줄 압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천주교와도 다르고 불교와도 다르기 때문에 10%의 신뢰성밖에 못 받았다. 물론 여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또 있겠지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그 부분이 우리가 분명히 피할 수 없는 조건인 줄 압니다. 말만 앞세우고 책임감이 없다는 얘기지요. 남에게 과시하고 허풍을 떠는 경우, 남에게 힘든 일을 시키고 자기는 가만히 앉아서 놀고 있는 경우 우리 기독교에서 분명 자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경고하셨지요.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5장, 6장, 7장에서 황금 같은 황금률을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불행하는, 따르지 않는 자가 아니라 따르는 자,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라, 놓은 까닭이라. 주초를 반석 위에 놓았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경우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 반대도 말씀을 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다 집을 지은 사람 같으니 그 주초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으니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불고 장수가 나면 그 집은 무너진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천주교 기독교를 떠나서 그야말로 언행 일치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후에 사도들,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주를 위해서 살았던 그 사도들이 언행 일치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땅에서 살면서 언행 일치의 삶을 사는 것은 정녕 인간의 도리요 주님의 귀한 직분을 받은 자들의 직분자의 사명임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들으면 식상하라고 할 정도로 제가 몇 번이고 반복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막 들어갔는데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이 교훈을 뭐라 했는 거니 말로만 가지 말고 몸으로 가자. 그때는 그 뜻이 뭔지도 모르고 따라만 했습니다. 그러나 훗날 생각해 보면 언행 일치가 그 말 아닙니까? 말로만 가지 말고 몸으로 가자. 예, 말을 했으면 몸으로 따라주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어디를 목사님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대는 교회의 개척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아니고 기독교인들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시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전도해서 교회로 끌어오는 것이 전도의 이제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이웃과 더불어 살면서 내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때에 내 삶을 본받아 주 앞에 나오는 내 이웃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언행 일치의 삶, 말과 행실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대지는 사랑의 본이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오직 말과 행실 다음에 보니까 사랑과 그랬습니다. 사랑 하나를 떼어서 사랑의 본이 되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의 본이 되자. 한국은 피 흘리는 기독교 역사에 그 터위의 교회가 세워졌지요. 요즘에 타락된 목사들도 많이 있고 변질된 기도인들도 수없이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한국의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지요.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그 산정현 강단에서 마지막 남긴 설교가 유명하지요. 그때의 주 목사님이 1938년입니다. 1938년 4차 네 번째 금속 전후 7년간 옥고를 겪다가 1944년 4월 21일 평양 감옥에서 이제 순교를 하는데, 그런데 일본 경찰들이 주기철 목사님을 해유하기 위해서 잠시 가추록 이제 임시 추록을 시켰습니다. 그때 심호하던 산정교회 강단에 올라가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제 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어머님이 나이가 80이 넘으셨습니다. 내 어머님을 자비하신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의 병약한 아내와 어린 자녀들과 나의 사랑하는 교우님들을 주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이 산정현 교회 강단을 떠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끌려 나간다는 얘기죠. 이 산정현 강단을 떠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따라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가려 합니다. 바로 여기에 이르렀을 때 온교회 식구들이, 그 예배당에 꽉 차 있는 온교회 식구들이 눈물을 펑펑 쏟고 있고, 그 참 무서운 가시와 같은 그 독사의 눈 같은 일본의 형사들 눈에도 그 눈물이 어른거렸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제 몸의 고통은 견딜 수 있으나 부모와 처자를 생각하면 철석 같은 마음이 변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 자식의 울음소리 때문에 순교의 자리에서 떠나는 신자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인간의 얽히고 설킨 인정의줄 때문에 주님 따라가는 길에 방해를 받는다면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짓입니다. 이렇게 주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순교 직전에 장엄한 마지막 설교를 남겨놓고 옥에 들어가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지요. 오늘 주 목사님의 이 장엄한 마지막 설교 한 대목을 소개한 이유는 주 목사님이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우를 사랑하고 80노모를 사랑하고 처자식을 사랑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자기는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생각하고 이렇게 피가 섞인 마지막 말씀을 남기고 순교의 제물이 되었지요.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무엇이 내 삶 속에 흔적으로 남아있느냐라고 할 때에 그 흔적을 묻는다고 하면은 사랑의 흔적이 가장 깊이 남아있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리빙스턴 같은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수십 년 동안 선교를 했지요. 그래서 많은 원주민들이 기독교인이 됐는데, 훗날 기자가 그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그 열심 있는 신자들을 붙들고 당신들이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리빙스턴 선교사에게 받은 영향이 큰 줄 압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그분에게 받은 영향이 큽니다. 그럼 그분에게 들은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머릿속에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뭐가 기억납니까? 그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아낌없는 사랑이 지금까지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설교 말씀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물론 콩나물이 물이 뿌려질 때 자라는 것처럼 자라긴 자랍니다만은 머릿속에 딱 잘라서 고기 한 더먹처럼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다 그것이 기억에 안 남지만 그분이 베풀어 주신 사랑, 위기를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굶주림을 당할 때, 슬픔을 당할 때 베풀어진 사랑, 그 사랑이 기억에 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보면 그 대목대목 얻은 사건 속에 뭔가 기억이 남아요. 그래도 기억에 남는 것 중에서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 게 사랑했던 사건들, 사랑을 받았던 사건들, 사랑을 베풀어줬던 사건들, 희생의 사건들, 그런 사건들이 남거든요. 심지어 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 교육을 받을 때 망신을 당했던 일들도 나지만 그래도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 그 사랑을 받았던 순간들이 마음속에 뭉클하게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본을 보여준다고 하면 그 인도함을 받은 새 신자가 어린 믿음을 가진 어린 신앙을 가진 자들이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 주면 그 사랑을 베풀어 준 것만큼 그 사람의 마음속에 열매로 맺어지게 될 겁니다. 설령 그분들이 내 교회에 함께 와서 이 자리에 함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의 결실은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믿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사랑을 본으로 남겨주시는 직분자들이 될 때에 마지막 권면의 말씀으로 참으로 마지막 핵심이 될 줄 알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대지입니다. 12절 그 뒤에 보니까 말과 행실과 사랑과 그 다음에 뭡니까?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그랬습니다. 세 번째 대지는 믿음과 정절의 본이 되라. 믿음과 정절의 본이 되라. 신자들의 믿음은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 다 각각 자기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 개인들에게 믿음의 기준이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각각입니다. 믿음은 다 달라요. 그러나 그 기준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께서 정해놓은 기준에 도달하면 그 믿음은 합격이 되는 거고 그 믿음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 믿음은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얼마큼 믿느냐에 따라서 능력도 비례합니다. 예를 들어서 두꺼운 철판에 종이 한 장을 딱 붙여놨다 합시다. 열로도 떼지 못할 정도로 붙어놨습니다. 이건 칼로 긁어도 떼지 못할 정도로 붙었다 합시다. 그러면 이 종이 한 장은 얼마큼 강합니까? 이 철판만큼 강하지요. 왜? 철판이 강하니까 붙어 있으니까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따로 떨어져 있으면 이거 얼마나 약합니까? 면도날로 찍 자르면 잘라지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은 그렇습니다. 우리 얼마큼 주께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능력도 비례합니다. 내가 믿는 것만큼 능력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는 것만큼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가서 내 하인종 권쳐 주십시오. 그래 가서 권쳐 주마.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낫겠나이다. 주께서 백부장을 유심히 보시더니 백부장 믿음을 보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 이방인 로마의 군인 장교 백부장의 믿음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 가라, 내 하인이 나았느니라. 누구의 믿음으로? 백부장의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은 주님께서 인정하신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도달이 됩니다. 욕심을 부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세상과 똑같은 방법을 하면서 믿는다고 자기가 미사역으로 아름답게 치장을 해 놓아도 주께서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 헛된 믿음이요. 그래서 믿음은 주께서 인정해 주는데 오늘 보니까 믿음과 정절이라고 했습니다. 정절을 주경학자들의 해석을 보면요, 깨끗함으로 해석을 합니다. 깨끗함. 정절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해석해도 깨끗함이 됩니다. 그래서 깨끗함 그리고 믿음을 플러스 하게 되면 깨끗한 믿음이지요. 깨끗한 믿음, 깨끗한 믿음, 순수한 믿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그래서 주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 그 믿음의 본이 되어달라 그 말입니다. 한국의 저희 교회요, 참 입이 건 권사 하나가 있는데요,
순박한 장로님을 향해서 얼마나 심하게 몰아붙였든지 장로님과 함께 싸울 수는 없고 장로님이 딴 교로 가버렸어요. 우리 교회 귀한 장로님인데 내중에 내가 후임 목사에게 이만저만해서 권사가 어느 권사가 이렇게 해서 장로님이 이렇게 떠난 줄도 아느냐,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 떠나버렸는데요. 바로 이것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심판주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는지 우리는 분명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합리화를 시켜도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가 4장에서 보시면 3장에는 말씀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을 집사로 세워야 되는가라는 말씀할 때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앞장에서 디모데전서 우리는 본문이 4장인데 앞장 3장에서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깨끗한 양심이 뭡니까? 믿음의 정절이지요. 그 다음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믿음에는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비밀이 있어요. 무당같이 무슨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건 감히 누가 흉내낼 수 없어요. 마귀 사탄이 닮을 수가 없어요. 모방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감히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런 예를 우리가 한번 보세요. 저 시골에서 양치는 목동이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싸우고 있는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전쟁 때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골라세라는 어마어마한 장군이 나와서 큰소리 치지요. 우리 서로 피 보지 말고 여러 사람 해치지 말고 1대1로 싸워서 내가 지면 우리 군들이 무조건 항복할 것이고 너희 중에 누군가가 지면 우리에게 항복하자. 얼마나 신사적입니까? 그렇다 블레셋 장군을 두둔한 말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때에 군인 훈련도 받지 아니했고 아직 연영이 군대 갈 나이도 못된 소년 다윗의 형님들에게 아버지 심부름자 같던 이 심부름꾼 어린아이가 그 말을 듣고 나아갈 때에 너는 무기를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그 결과는 다윗이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갖고 있는 뭐가 있어요? 비밀을 갖고 있어요. 비밀. 그 비밀을 우리는 간직하고 있어요. 그래서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갖고 있는 우리가 그것을 본으로 보여줄 때에 우리는 직분자로서 자격을 갖추게 된 줄로 압니다. 그래서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 물론 또 깨끗한 양심도 설명할 것이 많아요. 우리 양심은요, 죄로 타락되었고 부패해가지고 깨끗한 양심일 수 없어요.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를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을 때 깨끗한 양심이에요. 그러나 오늘은 12절 이하도 설명을 생략하고 깨끗한 양심도 설명을 생략하는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이 되는 삶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비밀, 그래서 이 깨끗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신자들도 붙여주시고 교회도 성장하게 될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우리의 직분을 다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다음 주일날 임직을 앞에 놓고 마지막 순간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평소에도 이렇게 말씀을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가르치듯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어디로 가서 설교하면 목사님은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식으로 설교를 해주셔서 참 쉽게 알아듣습니다. 어디로 보면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이렇게 제가 종종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공동회를 하고 그 후에 말씀뿐만 아니라 내가 평소에 여러분이 드린 말씀은 다 권면의 말씀으로 교훈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머릿속에 남아있을 줄 알고 이게 마지막 본이 되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1대제에서 말과 행실로 본이 되라. 2대제에서 사랑으로 본이 되라. 세 번째 뭡니까? 믿음과 정절로 본이 되라 그랬죠. 자, 여기서 볼 때에 말과 행실로 본이 되는 것은 뭡니까? 사람 대 사람, 수직관계입니다. 인간관계, 더불어 사는 사이의 인간관계요.
세 번째 관계는 믿음과 정절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수평이 아니라 수직 관계입니다. 그러면 수평 관계와 수직 관계의 중간에 뭐라고요? 사랑. 그래서 인간 관계에도 사랑이 없으면 마치 세상 사람들의 계약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사건이 성사되지요. 그는 사랑으로 맺으려면은 속는 쪽도 있고 속이는 쪽도 있죠. 그런데 사랑이라는 윤활유로 우리가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말과 행실에 사랑을 더하게 되면 진짜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직 관계에서도 우리가 깨끗한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인정이 되는데 여기에 사랑으로 더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직분자의 본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제일 되는 계명이 무엇냐고 물을 때에 네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사랑으로 더불어 우리가 본이 되어지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만 무장하게 되면 우리 교회에 머물러 봉사하는 기간도 물론이지만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어느 지역, 어느 곳에 가서 어떻게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의 본은 하나님께 영광, 이웃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존경과 사랑받는 직분자들이 될 줄로 믿어서 오늘 이렇게 최후의 마지막 주일날 이 말씀으로 권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